엊그제는 입추기도 했습니다. 이 무더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이제 더위도 어쩌면 조금은 더 누그러지고, 그래도 올해는 또 이 윤달이 껴서 늦게까지 더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결실의 계절에 이제 추석을 향해서 곡식이 연걸어 가듯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더 연걸어가고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꼭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신을 느낄 수는 있어. 위대한 장면을, 위대해. 그건 어떤 신에 대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가령 옛날에는 뭐 귀신, 그럼 어떤 신이 있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인지. 저마다 다 내 인생은 이러저러한 걸로 의미가 있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베드로가 보내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들은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죠. 우리 육체가 영원합니까? 육체에 그 남은 때, 어떤 분은 그게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그 기간 여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결론은 그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아멘. 그럼 먼저 이 정욕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 교회 성도들은 그죠? 이 성도들이 언제냐? 본도, 빌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할 때 말했던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성도들, 이방인의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았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방탕하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 옛날에 우리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왜 너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욕을 따라 살까요? 안 살까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욕을 따라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 evil human desire, desire라는 건 욕망이에요. 우리의 갈망, 원하는 거, human, 인간으로서의 갈망. 근데 그 앞에 evil이 있어요. evil은 악이거든요. 인간의 욕망인데 악한 욕망이야. 그걸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으로는 없어야 돼.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욕대로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솔로몬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태어났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도 고난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쫓겨다니던 도망자 시절이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왕이야. 금수저죠. 금수저도 넘어와. 근데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자기가 왕이 못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평민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의 왕자가 됐다가 왕이 되지 못하면 그 형제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예가 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 말고 다른 아들들 다 잘 됐어요? 다 죽임당했어.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솔로몬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고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그 당시 고대 정말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었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솔로몬은 힘 하나 안 들었어. 왜?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 아버지가 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지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은 그러니까 날로 먹은 거야. 물론 짓는데 수고했지만 그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그러면 정작 그 성전은 누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윗 성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영원히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남았어요. 명예도 있죠. 게다가 우리가 솔로몬 하면 우리 권사님 얘기해 지혜야. 그리고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것,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는 다 가져보려고 사람들을 삽니다. 지금도 불나방처럼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줘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지식을 쌓아보려고, 출세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 그거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다 가졌어. 제가 볼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남들은 평생 가져려고 노력해보는 거 내가 다 누리고 가져보고 살았더니 참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값졌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안개입니다. 안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 아벨이 헤벨이에요. 헤벨. 지금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거든요. 똑같은 말. 여러분, 그러니까 안개는 마치 있는 것 같지만 실체를 잡으려고 하면 없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헛되다. 그 얘기는 뭐 다 놀아보고 놀 거 다 놀아보고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허무하다. 인생 무상 삶의 무의미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해 아래서가 중요합니다. 해 아래서. 해는 뭐예요? 태양을 말하는데 고대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라 생각을 했어요. 땅은 인간의 영역, 지하는 귀신의 영역. 그래서 왜 이 지하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하늘은 신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주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님, 하느님이라. 그 의미는 그 의미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하늘은 신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하늘나라.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해 아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헛되다라는 것이지 인생이 무상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평생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았는데 내가 나이 들고 인생 돌아보니까 인생 뭐 별거 없어 헛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아버지가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혜롭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명예도 있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말이죠. 타는 말. 그 말을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같은 데 보면 이 아라비아 말이 유명해요. 말. 그 말이 그러니까 타고 즐기는 무슨 이게 고급 스포츠가 아니라 고대의 말은요, 이건 군사력을 말해요. 군사력.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전투기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이야. 그 애굽에 말하자면 그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 사람들 거기다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외국의 군사력을 너 의지하지 마. 그거였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애굽의 말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왕비는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야. 말을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애굽
애굽의 사위가 됐어요. 왜? 애굽이 뒷배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거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부인 제일 많이 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몇 명이야? 10명도 몰라, 10명. 100명도 많다고 그럴 거야. 중국의 어떤 황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긴 거야. 누가?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솔로몬이 결혼한 그 부인들은, 처든 첩이든, 다 나름 어떤 권세가, 그 중에 이제 이뻐서 골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권세가나 왕족이거나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들이, 그러면 그 공주들이 올 때 혼자 와요? 그 나라와 연결이 됐을 때, 결국 고대 모든 나라들은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이 잡신의 나라가 되는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갖지 마.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사람들은 부러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거 부러워하라고, 야, 예수 잘 믿으면 솔로몬처럼 부자가 돼.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 써놓은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잘 믿어. 아버지 다 해. 그리고 솔로몬 성전적, 지혜와 겉보기는 그래요. 근데 자기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 왜냐하면 바로 그 신명기 17장 밑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제사장을 그리고 율법서를 내 옆에 항상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네가 힘써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를 너무 힘들게 괴롭혔어. 우리 학대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살살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 웃기는 소리 안 해? 나는 우리 아버지 더 세게 할 거야. 그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솔로몬의 겉으로 보면 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전도 줬어. 지혜의 왕이야. 부귀영화. 조금 흠은 왜 부인은 저렇게 많이 가졌지? 아니에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이 모습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정욕을 따랐대요. 정욕.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욕을 따라 정말 안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뭔가가 없어서 그렇지. 내게 권력을 줘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에게 권력이 딱 주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많은 일들을 아예 전적으로 다 제가 볼 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얘기는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 해도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17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솔로몬 얘기죠.
바로 정욕을 따르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다 헛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너무너무도 값진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뭔 욕심을 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한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 미국에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지만 아마 역사상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그런 사람에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 당신은 당대 지금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있으면 더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 나는 그냥 1억만 있어. 난 10억만 있어. 난 한 100억만 있으면 나는 요걸로. 아니요. 1억 생기면요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있어봐 1000억이면 1000억이면 아예 그냥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성공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은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출사해서 내가 보란듯이 그냥 내가 행복하게 나를 아주 얕봤던 놈들 내가 콧구멍을 내주면서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내가 살래. 그런 사람은 망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주어져서 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쓰겠다. 그런 권력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이 나쁜 게, 욕망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이게 나쁜 건데. 그래서 정욕은 뭐예요? evil, human desire인데 evil이에요. 굿이 아니고 악한 욕망, 선한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내 욕망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됐다고 봐요. 내가 잘 됐어. 잘 됐다면 그다음에 사람 뭐라 그래? 야, 니들도 좀 노력 좀 해봐. 열심히 살아. 공부 좀 해. 네가 이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지.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살았으면 나처럼 살 거 아니야. 그건 교만이고요. 그게 정욕이야. 그런 사람은 빨리 망하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와 물질을 줬을 때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좋은 거. 여러분, 모쪼록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잘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욕망이 악으로 지금 악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비해서 이 악이 점점 커져가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도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게 적은 사람은 주신 분이 적었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잘 못했어도 그 책임은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 욕망이 지금 선한 쪽으로 기우는지 악한 쪽으로 기우는지 내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삶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부를, 어떤 더 큰 권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아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게 부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걸 감당을 못해.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농담 우습게 많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 로또 맞아보세요. 로또 맞은 걸로 망한다. 자기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때를 내가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뭔가? 사실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7절부터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7절 읽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이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지막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인생이 영원한 줄로 알아. 시간은 그냥 남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 이게 참 희한해요. 어렸을 때는 남는 건 시간이고 돈이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이 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 인생의 남은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라면 몇 년 남으셨어요? 몰라.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남은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남은 때는 또 더 적을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에게 이 남은 때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모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라는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길수록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유통기한이 긴 게 뭐가 있어요? 통조림 같은 거 있어. 길어. 근데 여러분, 생선은 유통기한이 짧아. 생선이 맛있어요? 통조림이 맛있어요? 여러분, 통조림 같이 유통기한이 길어서, 나는 길어. 난 남았어. 그거보다는 정말 유통기한이 언제는 몰라.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처럼. 그러면 통조림이 되면 이미 생선의 그 맛은 잃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보관 그때까지 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 이 남은 때를 그래서 계수할. 그죠? 시편의 그 말씀,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 오늘을 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되면은 조급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모든 이후의 삶이 끝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내가 살아갈 그 시간들에는 남은 시간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일에도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마음 원이지만 교회를 이 예배당을 못 올라와. 제가 볼 때 이후로 더 좋아질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보다 더 길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남은 때가 기한이 있고 목숨이 부재 있다고 남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남은 때를 계수해서 그죠? 시편 90편의 그 남은 때를 계수해보고 내가 지금 육체에 남은 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한번 여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내 남은 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할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그냥 살다 왔어요. 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 산 다음에 어떤 고백을, 솔로몬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됐어. 여러분, 그 솔로몬의 고백인 그 전도서는 사실은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준 거예요. 인생 무상이 아니라 전도서 그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 무상이야라가 아니라 아직 인생에 희망이 많은 그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하라고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뭐든지 다 해.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를 할 힘과 이런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있다면 전도서를 읽어요. 그 전도서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후회되지 않게. 다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 아니면 언젠가 내가 예배당에 못 올라오는 날이 있을지 몰라. 그런 날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 인생이 무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은, 주신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너 정신 차려. 저도 예전에 정말 20대 때 막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때 프로야구가 막 세워질 때 프로야구 MBC 총령 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프로야구 하면 그때 당시에 MBC 총령 선수는 누구고 뭐 우리나라 프로구단 선수 언젠가 어느 때는 이 드라마 너무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너무 그 넷플릭스에 요즘 얼마나 드라마가 인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들어요. 옛날에도 잘 만들었어. 제가 대학 시절에 친했던 그 친구가 MBC 들어가서 이 드라마 PD 했던
여러분, 이 PD가 되면 이 영향력 막, PD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여배우들. 권력 대단합니다, 그거. 근데 우리나라 이 드라마, 얼마나,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드라마도, 근데 이게 드라마 꼭 빠지게 만들어. 맞아? 월요일하고, 예를 들어 화요일하고, 그러고 나면은 기다려져, 한 주가. 또 뭐. 아주 여러분, 이 중독이 있어요. 그런 게 빠지면. 근데 저 드라마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얼마 전에는 그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예요? 폭삭수가. 그거 보고 싶은데 앉아서 볼 수가 없네. 드라마 보려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못 보겠어요. 뭐 남들은 그거 보고 뭐 울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못 보겠어요. 한때는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왜 그래? 시간 없어요. 인생 짧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술 아니니까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취하고 컴퓨터에 취하고 어떤 세상 거에 취하는, 세상의 재미에 취해. 그러다 보면요, 거기에 빠져 살면 취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알아요. 저도 많이 취해봐가지고 취해보면 알아요. 취해. 허무한 결론 몇 개요. 사도 지금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다음에 근신해. 이 근신하라는 말은 취하지 마. 아니, 나 술 안 먹는데? 세상에 취하지. 어떤 세상의 재미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유튜브에 뭔가 완전히 빠져 중독돼 살아요. 아이들은 컴퓨터에. 애들은 컴퓨터 나름 너무 말리면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너무 어려서부터 막 핸드폰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쪽에 이게 뇌가 들어가면 책을 못 읽어요. 이런 쪽에 중독이 되는 머리가 되면 책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전에 무슨 우리 교육부에서 애들을 인터넷으로 무슨 교과서를 바꾼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책 못 읽어요. 아니, 앞으로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인터넷 빨리 접하면 뇌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빠지면 글자의 공부가 머릿속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게임 하다 보면 머리로 안 들어. 물론 걔가 게임을 해서 게임 분야로 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잘하죠, 우리나라 게임 1등하고. 근데 공부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나름 여러분 어딘가에 다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뭔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근신하라는 말이 취해 있지 마. 정신 차려. 대신 뭐 하래요? 마지막에 보면 먹고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내가 드라마 볼 시간에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내 시간을 내서 이 세상이 유한한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의 이 기도 시간. 그게 무슨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5분이라.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이것이 출발이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 3가지 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정신 차렸겠죠.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은 안 들리는 거야. 그렇겠다는 거 있어. 하나님 안 믿어? 믿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짧다는 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보고할 날이 있다는 거. 우리의 남은 육체의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지금 어디다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돈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시간은 굉장히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들은요. 사실은 직원을 뽑는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사는 거야. 대신 돈을 줘. 그 사람들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취직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는 거야. 내게 들어오는 그 소득은 내가 바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선물이 값진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어쩌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눈 떠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눈을 뜨고 맞이했던 저 태양과 저 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던 내일이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 오늘 새벽 아침에 떠나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도 불과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하루를 보면서 덥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었어요. 근데 그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걸로 주어져서 아침에 정말 보니까 입춘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라졌어요. 가을 하늘이 됐다. 어느덧 이제 말복 지나고 곧 이러다 보면 추워지네. 겨울 지나고. 그처럼 우리 인생도 지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값지게 혹시라도 내가 취해 살고 있는 것 이번 기회에 한번 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 생을 설계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